핏줄은 하늘이 정하지만 아비는 사랑이 만듭니다. 권력의 탐욕이 춤추던 구중궁궐의 피바람 속에서 조선의 가장 귀한 핏줄이 깊은 산속 차디찬 바위 틈에 버려졌습니다. 짓밟혀 꺼질 뻔했던 용의 생명을 살려낸 것은 왕족의 고귀한 피가 아닌 이름 없는 약족군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습니다. 천한 가난 속에서 피어난 지극한 정성,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제자리를 찾아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아들이 평생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는지, 핏줄보다 진하고 지고지순했던 두 부자의 거대한 운명서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조선 성종 시절 한양 외곽의 깊은 산자락 및 낡은 초가집에는 평생을 약족군으로 살아온 덕구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거친 손과 투박한 외모를 가졌지만 성품만큼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따뜻한 이였습니다. 수년 전 아내를 돌병으로 잃고 홀로 외로이 지내던 그에게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온 것은 어느 지독한 장마철 밤이었습니다. 하늘 구멍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 덕구는 장터에서 팔다 남은 약초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름길인 험한 산길을 거쳐 내려오는데 뇌성명력 사이로 가냘픈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숨이 넘어가는 어린 짐승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덕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빗줄기를 헤치고 소리가 나는 으슥한 바위 틈새로 다가가니 썩은 나뭇가지와 숲으로 가려진 자리에 비단 포대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단가? 아니, 이게 사람 새끼 아니요? 놀란 덕구가 얼른 포대기를 들추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어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보이는 핏덩이가 새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이 깊은 산속 바위 틈에 아이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감싼 천은 범상치 않은 황금빛 비단이었고 아이의 가슴팍에는 붉은 실로 윤이라는 글자가 정갈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의 눈이 어두운 덕구에게는 글자보다 당장 차디찬 빛 속에서 죽어가는 어린 생명이 가여울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품에 아이를 꼭 안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의 식어가는 몸을 녹이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미음을 끓여 아이의 입술에 죽여주자 아이는 이내 울음을 그치고 덕구의 거친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덕구는 가슴 저린 모성애와도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 깊은 산중에 너를 버려두고 갔단 말이냐. 이제 내가 내 아비다. 내 너를 산이라 부르마. 이 산이 너를 살렸으니 산처럼 굳건하게 살아남으라는 뜻이다. 그날 이후 약족군 덕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 산이가 생겼습니다. 덕구는 전혀 몰랐지만 산이가 그 깊은 산속 바위 틈에 버려진 그날 밤 궁궐에서는 끔찍한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왕이 가장 총애하던 후궁 수기 이씨의 소생이자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후궁의 몸에서 태어났으나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씨가 원자를 생산하자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영의정 한씨 세력은 위기감을 느끼고 수기 이씨에게 사통이라는 거짓 누명을 씌워 자객을 보냈습니다. 수기 이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충직한 상궁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도성 밖으로 멀리 도망치거라. 제발 이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다오. 상궁은 아이를 안고 삼엄한 경비를 뚫고 간신히 도성을 탈출했으나 이내 추격자들에게 미행을 당했습니다. 자객들의 추격이 코앞까지 다다르자 상궁은 인가가 없는 외곽의 깊은 산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산길을 헤매던 상궁은 더 이상 아이를 안고 도망칠 체력이 남아있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상궁의 눈에 띈 것이 바위 분지 틈새였습니다.
상궁은 추격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인적 드문 산속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아이를 숨기고 주변을 나뭇가지로 급히 가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이 가여운 아기 씨를 살려주소서. 상궁은 아이를 두고 자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편 산등성이로 뛰어갔습니다. 결국 상궁은 산 정상 부근에서 자객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고, 자객들은 상궁의 품에 아이가 없자 산 전체를 뒤지려 했으나 쏟아지는 폭우와 산사태 위험 때문에 수색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그 덕분에 바위 틈에 숨겨진 아이는 자객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고, 마침 그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며 밤길을 내려오던 약초꾼 덕구의 눈에 기적적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친 약초꾼의 품에서 산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덕구의 삶은 오직 산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이는 자라면서 여느 여염집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귀티가 흘렀습니다.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눈빛은 맑고 기뻤으며 가르쳐주지 않아도 걸음걸이나 행동거지에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는 어찌나 영민한지 덕구가 산에서 캐온 약초들의 이름을 한 번만 들으면 모두 외웠고, 서당 근처에서 흘려들은 천자문을 스스로 깨우치기도 했습니다. 덕구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가난한 약초꾼의 처지라 좋은 옷 한 벌, 맛있는 고기 반찬 한 번 마음껏 먹이지 못하는 것이 늘 가슴 아팠습니다. 덕구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깊은 산속에서 귀한 약초를 캐다 눈사태에 묻힐 뻔하면서도 오직 산이의 서당값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눈을 헤치고 살아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산이가 12살 되던 해에 심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원은 100년 묵은 산삼이 아니면 아이의 목숨을 건지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구는 그 길로 칼바람이 부는 겨울산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손톱이 다 빠지도록 눈밭을 파헤친 끝에 덕구는 기적적으로 절벽 틈새에서 산삼을 찾아냈습니다. 산삼을 캐서 내려오던 덕구는 빙판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부러진 다리를 끌며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약을 다려 산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산이가 눈을 뜨고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 덕구는 다리가 부러진 고통도 잊은 채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산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지만 산이에게 덕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마운 아버지였습니다. 산이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우리 아버지의 굽은 등과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드리리라. 평생을 나를 위해 바치신 저 은혜를 반드시 갚으리라. 산이가 18되던 해 그의 영민함은 이미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가난한 처지라 과거 시험을 볼 책을 사기도 버거웠지만 이웃들의 책을 빌려 밤새 필사하며 공부한 끝에 향시에서 장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덕구는 마을 잔치를 벌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무렵 오랜 세월 동안 비밀리에 잃어버린 왕자를 찾고 있던 왕의 직속 어사 민우영이 산이가 사는 고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민우영은 향시에서 장원을 한 소년의 답안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글씨체와 문장 속에 담긴 기상이 과거 주상전하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우영은 비밀리에 산이의 뒤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산이가 10여 년 전 장마철 밤 외곽 산속 바위 틈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과거 상궁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산자락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확신을 가진 민우영은 어느 날 밤 덕구의 초가집을 홀로 방문했습니다. 민우영은 덕구에게 왕실의 밀령을 보여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내 비밀리에 묻겠소. 10여 년 전 산속에서 거둔 저 아이의 포대기와 소지품이 아직 남아있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황금빛, 비단 포대기와 윤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옷 이불을 꺼내 놓았습니다. 민우영은 그것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전지 신명이시여, 주상전하, 드디어 대군 대감을 찾았나이다. 덕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 산이가 이 나라 왕의 유일한 적통이자 억울하게 쫓겨났던 왕자였던 것입니다. 민우영은 덕구와 산이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궐에서 벌어졌던 잔인한 음모, 어머니 숙이 이 씨의 비극적인 죽음, 상궁이 목숨을 걸고 산속으로 도망쳐 아이를 숨겼던 그날 밤의 긴박했던 상황까지 방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산이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니. 하지만 산이의 마음속을 채운 것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비극에 대한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온 양아버지 덕구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산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덕구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구는 눈물을 흘리며 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이야. 아니, 대군대감. 이 못난 천한 놈이 감히 용의 자손을 거두 고생만 시켰나이다. 어서 골로 들어가셔서 제자리를 찾으소서. 산이는 고개를 저으며 덕구의 거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낳아준 분이 임금님이라 한들 저를 키워주시고 살려주신 분은 오직 양주의 약초꾼 덕구, 제 아버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손에 굳은 살이 다 저를 키우다 생긴 것인데 제가 어찌 아버지를 두고 혼자 화려한 곳으로 가겠습니까? 산이의 효심에 민우영조차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우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군 대감, 대감께서 거취를 정하시는 것은 자유이다. 지금 주상전하께서는 외척 세력의 등살에 밀려 왕권을 잃고 고립되어 계십니다. 대감께서 궐로 들어가 진실을 밝히고 전하를 도우셔야만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원한을 풀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명입니다. 산이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사사로운 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대의와 낳아준 부모의 한을 풀 것인가? 그때 덕구가 산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산이야, 가거라. 내가 훌륭한 임금이 되는 것이 이 아비의 은혜를 가장 크게 갚는 길이다. 이 아비는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아비다. 겁내지 말고 나아가거라. 덕구의 간곡한 청에 산이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궐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떤 자리에 오르든 저는 아버님의 아들 산이입니다. 산이는 민우영의 호의를 받으며 비밀리에 대궐로 진입했습니다. 왕은 은밀한 처소에서 마침내 마주한 아들의 얼굴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은 숙이 이 씨를 빼닮은 수려한 용모와 자신을 닮은 깊은 눈빛, 그리고 민우영이 바친 비단 포대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유나, 내 아들 유나, 내가 살아있었구나. 왕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산이 역시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혈육에 정의 눈물을 흘렸으나 이내 이성을 찾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 깊은 산속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을 목숨이었으나 한 의로운 백성의 지극한 정성으로 살아남아 오늘 전하를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자가 전하를 돕고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겠나이다. 산이, 즉 이윤대군의 귀하는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외척 세력인 한씨 일가는 기겁하며 이윤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고,
다시 한번 자객을 보내 그를 제거하려 회책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거친 사냐에서 약초를 캐며 자란 강인한 체력과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며 깨우친 남다른 지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천재적인 영민함으로 민우영과 힘을 합쳐 한씨 일가의 비리와 과거, 수기 이씨를 모함했던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처결의 날이 왔습니다. 대조전 앞들에서 열린 친국에서 산이는 한씨 일가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과거 상궁을 죽이고 왕자를 시해하려 했던 자객들의 자백과 밀서가 폭로되자 영의정 한씨를 비롯한 외척 세력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은 분노의 엄령을 내려 외척 세력을 숙청하고 왕권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당당히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세자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세자 책봉식이 끝나 조정이 안정을 찾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이는 왕에게 무릎을 꿇고 청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 세자의 자리에 올랐으나 가슴 한구석이 늘 시립니다. 저를 살려주신 양아버님이 저 먼 시골 초가집에서 홀로 늙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을 궁으로 모셔와 제 곁에 두고 효도를 다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왕은 깊이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양아비는 내 아들을 살린 은인일 뿐만 아니라 너를 이토록 훌륭한 인재로 키워낸 스승이다. 네, 어찌 거절하겠느냐. 당장 예의를 갖추어 궁으로 모셔오라. 그 길로 화려한 세자의 가마가 덕구의 초가집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덕구는 궁궐로 공손히 인도되었고 산이는 궁궐 내 부속 처소 중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정각을 덕구의 처소로 지정했습니다. 덕구가 궁에 발을 디디던 날 산이는 세자의 화려한 관복을 입은 채 덕구의 앞에 서슴없이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는 혼자 계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곁에서 오래오래 사시며 이 자식이 은혜를 갚는 것을 보아주십시오. 천한 이 몸이 어찌 감히 이 신성한 궁궐에 머문단 말입니까? 덕구는 송구함에 눈물을 흘렸으나 산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곧 제 집입니다. 궁궐의 법도가 아무리 엄한들 천륜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몇 년 후 선왕이 승하하고 산이가 마침내 조선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즉위식이 거행되던 날 산이는 가장 먼저 덕구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의 임금인 산이는 늙고 쇠약해진 약조꾼 덕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산이는 덕구를 태상왕에 준하는 예우로 받들며 궁궐 안에서 세상 가장 귀한 음식과 비단 옷을 대접했습니다. 정무가 끝난 밤이면 산이는 임금의 면류관을 벗어놓고 덕구의 방으로 가 소년 시절처럼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굳은 살 박힌 발을 직접 씻겨주었습니다. 덕구는 왕이 된 아들의 보살핌 속에서 잔병치레 하나 없이 궁궐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생애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노후를 보냈습니다. 깊은 산속, 차디찬 폭우가 쏟아지는 바위 틈에서 짐승의 밥이 될 뻔했던 버려진 아이. 그 아이는 왕실의 황금빛 비단이 아니라 약초꾼의 피와 땀, 그리고 목숨을 건 정성을 먹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피를 이어받아 성군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진정한 군주로 만든 것은 백성의 굶주림을 몸소 느끼게 해주고 대가 없는 지극한 사랑을 가르쳐준 양아버지 덕구의 거친 손이었다는 것을, 가장 천한 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가장 높은 곳에서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핏줄이라는 벽을 뛰어넘어 오직 사랑과 보온으로 채워진 두 부자의 이야기는 구중궁궐의 엄숙한 담장을 넘어 조선 천지 모든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따스한 감동의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버텨낸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마음이 여러분께도 온전히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 잔향은 다음 주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